안녕 친구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죠? 자, 이제 그럼 같이 공과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5단원이 시작됩니다. 5단원 믿음으로 살아요 라는 단원이고, 앞으로 3주 동안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겁니다. 자, 오늘은 13과 믿음으로 바르게 섬겨요 라는 제목의 공과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외울 말씀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아멘. 자, 그럼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은 어떨 때에? 네, 맞아요.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열린 터 누구일까요? 가볼까요? 카드 게임을 하는 건데 우리가 카드 게임을 못할 것 같고, 오늘의 공과에 나올 주인공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그리고 비느하스, 그리고 홈리, 블레셋 병사, 그리고 엘리. 여러분 사무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에 대해서는 알 거예요. 그리고 엘리라는 제사장의 두 아들 비느하스와 홈리, 그리고 엘리 제사장.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될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말씀터 1, 그때 그 시절이라는 제목이네요.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사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암호를 풀어 빈칸을 채워보세요. 친구들 여기에 보면 암호들이 있습니다. 이 암호를 풀어서 여기 빈칸을 한번 채워봤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한번 해보세요. 자, 친구들 암호를 다 풀었나요? 빈칸에 들어갈 머리 뭐죠? 1번에는 우상숭배, 그리고 2번에는 심판, 3번에는 회개, 그리고 4번에는 구원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 사무엘이 살던 이 사사시대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또 심판을 일으키시고,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쳐들어와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사들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우상숭배, 심판, 회개, 구원의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던 게 사사시대입니다. 이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까요? 어린 시절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성경을 찾아 사무엘과 어울리는 그림에는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과 관련된 그림에는 엘리를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장 2절 첫 번째 그림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엘가나는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브닌나라고 하는 아내와 한나라는 아내. 근데 이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는데,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긴 사무엘이라고 적으면 될 것 같네요. 그쵸? 두 번째 그림 사무엘상 1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한나가 이 사무엘을 가지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을 낳으면은 꼭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태어나자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맡기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사무엘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그림 사무엘상 2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예복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사람은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을 특별하게 제사장으로 선택했다, 이런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저분이 바로 우리 아빠예요 하는 거 봅니까? 엘리의 아들 비나스와 홈니처럼 보이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는 엘리라고 적으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그림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말씀해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금, 그리고 헌물들, 이런 것들을, 좋은 것들을 골라서 자기 아이들에게 먹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물들, 이런 것들은 참 귀하고 값진 곳에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유익함만 챙기는 일에 사용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모습이죠. 자, 여기에다가 엘리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좋은 제사장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한나가 자신의 아들인 사무엘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우리 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터 2. 누가 바르게 섬겼을까요? 첫 번째 문제.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어른이 된 후 각각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림과 어울리는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빈칸을 채워보세요. 그림 보면서 우리 말씀을 찾아보면서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무엘상 2장 34절과 3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네, 우리 36절 연달아 읽을게요. 시작.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홈니와 비느하스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둘이 한 날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 중에 남은 사람은 제사장직을 팔아서 떡을 구하게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실패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여기 빈칸에는 보기에서 무엇을 골라서 쓰면 될까요? 네, 맞아요. 한날의 죽음, 그리고 구걸, 그리고 실패. 요 단어들을 받아서 적으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시고 또 사무엘은 열심히 이 제사장직을 하게 되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더 튼튼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에는 뭘 적으면 될까요? 축복, 그리고 성공, 그리고 보호, 아주 좋은 말들만 적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밑에 문제 한번 볼까요? 위와 같은 결과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18절을 읽고 그림에서 성경과 다른 곳을 찾아 바르게 고쳐보세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바치는 음식들이 있었는데 이 음식들은 제사를 드린 후에 가져가야 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제사 전에 그 음식들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자신들이 편한 옷을 아무거나 입고 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가치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사무엘은 어땠다고 하나요?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정성껏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어렸을 때 예배 태도가 이렇게 달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어른이 되었을 때의 삶의 결과도 엄청나게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 예배 태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태도가 나중에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에 한번 어린 시절 예배 태도는 어떠해야 한다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서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3터 예배 성공자 첫 번째 문제.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사람인 록펠러가 많은 이웃을 도와준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록펠러가 어떻게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와줄 수 있었는지 그림을 보고 마지막 말풍선을 채워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 들어봤나요? 록펠러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이 사람은 부자지만 자기가 이 돈을 다 가지고 막 욕심 있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자기가 가진 돈을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도움을 주었던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더 존경받는 그런 부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느냐?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록펠러의 어머니인 것 같은데 이야기합니다. 록펠러야, 너는 교회에 가서 꼭 제일 앞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라 하니까 록펠러가 네 이렇게 대답했죠. 그래서 막 갔나 봐요, 교회를. 그런데 록펠러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우리랑 놀자. 교회 가는 길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딴 데 가서 놀자고 막 꼬시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록펠러는 뭐라고 해요? 안 돼! 난 교회 가야 돼! 이러면서 교회를 갔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아주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궁금해하면서. 자, 이걸 보면 우리 록펠러라는 사람이 아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록펠러가 부자가 되고 난 후에 사람들이 막 기자회견을 합니다. 록펠러 씨의 좌우명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록펠러 씨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섬기고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라 라는 것이 록펠러의 좌우명이었다고 해요. 자, 멋진 사람이죠, 여러분. 그만큼 예배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갖는 시간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예배 점수는 과연 몇 점일까요? 그래프에 자기의 점수를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결심 예배손에 나의 결심을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내 자신의 예배 점수는 몇 점일지 한번 매겨봤으면 좋겠네요. 찬양은 몇 점일지, 그리고 말씀 읽기,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몇 점일지, 그리고 헌금은 몇 점일지, 기도는 몇 점일지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요쯤에 점 찍고 몇 점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결심 예배손에 여러분의 결심을 써보라고 나와 있죠.
예배 전에 나는 몇 시까지 오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설교는 제일 앞에서 아니면 제일 열심히 자기가 적고 싶은 거 적으면 되겠죠. 열심히 듣겠어요. 또는 헌금 미리 예배 전에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기도는 바른 자세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진실한 자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적고 싶은 대로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하고 오늘 공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